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 8절 말씀입니다. 7, 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너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과 교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실상을 말한다. 내가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그러냐 하면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가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을 모르면은 신앙생활 자체가 힘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보혜사 성령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내 영혼이 갈급하고 메마릅니다.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성령님을 제대로 모르면은 신앙이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너무너무 중요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나라로 가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유익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것보다도 하늘나라로 가셔야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 보혜사 성령님 알아. 그분이 뭐 하시는지 알아. 그렇게 관념하되 상상 속에, 생각 속에만 성령님을 알고 계시면은 신앙은 절대로 성숙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주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성령님을 알아야 신앙이 성숙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하고 희락이라는 것은 기쁨을 말하고 평화는 평화를 말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기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머리로만 성령님을 알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과 동행해야만 올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이루어집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됩니다.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뻥뻥 뿜어져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너무나 중요한 분이십니다. 이 성령님을 아시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웨스터 밀스터 신앙고백 2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에게는 동일한 본체, 동일한 능력, 그리고 동일한 영원성을 가지는 새 인격이 계시다. 새 인격이 계시다. 새 인격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때로는 가다가 성령님은 낮은 분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똑같은 본체, 똑같은 능력, 똑같은 영원성을 가진 새 인격입니다. 인격이라는 말은 지정의를 가진 존재를 말합니다. 하나님도 지정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도 동일하시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식과 감정과 뜻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을 말씀하실 때에 그분, 저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모르시면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모르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는 인격이십니다. 인격이라는 말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는 인격이 있기 때문에 서로 웃고 울고 같이 어깨동무하고 살아가고 이웃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웃고 울고 대화하고 슬퍼하고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실제적인 교제, 교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과 실제적인 교제를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살아가면서
늘 대화를 하고 교제를 가지면서 함께 시간도 보내고 서로를 깊이 알아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에 정이 깊어지고 친밀해지고 제대로 알 수가 있고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야 우리가 함께 동행하면서 깊이 알고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과 대화를 하고 고민을 함께 나누고 웃고 울고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들은 성령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고민을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고 같이 웃고 같이 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라는 것이 곧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냥 할 일이 없이 오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성령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 세상은 성령님을 받지 못합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 것이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머리로만 알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경험적으로 교제하면서 함께 웃고 울고 동행해야 합니다. 그분의 사명은 보혜사십니다. 보혜사라는 이 헬라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의 의미는 파라라는 뜻은 가까이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옆에 항상 서서 이렇게 항상 붙어있는 대단히 가까운 관계를 파라라고 합니다. 파라칼레오라는 이 보혜사라는 용어의 의미는 항상 가까이서 붙어서 계시는 분, 우리 마음속에 항상 계셔서 아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너희는 우리가 우리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그는 버리운 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6장 19절에서는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라. 살아라.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파라라는 것은 항상 우리 옆에 붙어서 가까이 계시는 분을 말하고, 칼레오라는 말은 불렀다라는 뜻입니다. 불렀다라는 것은 사명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역할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이 보혜사라는 단어의 의미는 첫 번째로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 이 땅에 고아처럼 벌어져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고 외로워하고 힘이 빠지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이 애처로워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외롭고 지치고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 자신입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그 역할을 하십니다. 마음이 상하고 신음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다가 억울하고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쩔쩔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제가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외롭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는데 지칩니다. 맥 빠집니다. 누가 나에게 욕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럴 때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덕연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기호가 힘들어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못 느끼겠니? 이렇게 우리 안에서 위로를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때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보혜사라는 뜻은 변호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죄인이 감옥에 갇혀서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가능한 죄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자비로운 변호사가 나타나서 모든 빚을 청산해주고 그를 위해서 무죄 변론을 해주는 변호사, 그분이 보혜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저지릅니다. 예수를 믿어도 죄를 저지릅니다. 좀 크고 좀 작을 뿐이지.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마다 사탄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죄인이야. 너 죄를 저질렀잖아. 나쁜 짓 했잖아. 그럴 때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입니다. 사탄은 날마다 나를 고소하고 정죄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입니다. 세 번째로는 보혜사라는 뜻은 상담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의 길로,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좁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마다 성령님, 어떤 길이 맞습니까? 이 길이 맞습니까? 저 길이 맞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좋은 길로 상담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에게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내 혼자서 일을 악물고 이 일을 어떻게 할고 이렇게 고민하고 어려워하지 말고 항상 언제나 어느 때나 성령님에게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서 말씀으로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은 성령님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제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행사하지 않고는 성령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말씀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성령님과 교제는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교제가 가능합니다. 내가 성령님께 물었다고 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같이 큰 소리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은 세상에 정신이 빠져 있으면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내 안에서 높이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항상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을 따라서 인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우편에 모심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성령님을 내 안에서 모시고 살아야 항상 교제가 가능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느낄 때부터 이때부터 성령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고 경험되어집니다. 아,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시고 내하고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바람이 불면은 바람 자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센 바람이 불면은 바람이 불고 내 옷이 바람에 날리고 몸으로 느껴지듯이 성령님도 그와 같습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계시는 걸 체험하게 되면은 바람이 부는 것을 의심할 수 없듯이 성령님을 체험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심을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내 눈으로 보지 않아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이러한 성령님의 이해와 체험이 없다면 자기 자신을 항상 의심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신자인지 아주 애매한 그러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구원받지 않은 것 같고 신앙도 잘하질 않아요. 열매가 없습니다. 남이 열매가 있다면 무슨 열매가 있는데? 모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신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 예수를 영접하여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세례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지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고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의욕이 떨어지고 열정도 사라지고 생명력이 없어집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자라남을, 성숙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죄를 알게 됩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압니다. 그런데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없어요. 그래서 세상 유혹에 빠져서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세상의 재미를 느끼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사이에 신앙의 형식만 남고 예배는 드리는데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 되어버립니다. 아무 힘이 없는 교인으로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답답하고 생동력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면은 성령님이 누군지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축도하면서 예배를 마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축도를 합니다. 여기에서 성령의 교통하심, 이것이 성령의 교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있으라고 늘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면은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없습니다. 사람을 쳐다봐도,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쳐다봐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성령님과 친밀해지면은,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양심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죄에 대해서 나를 아프게 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싶은 욕구를 주십니다.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아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목적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라면 내게 목마름이 생깁니다. 예수를 증거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을 구원해야지. 전에는 늘 죄에 대해서 패배했지만은 죄를 이기는 힘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뿐만이 아니고 아주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입니다. 너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의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교제를 나누지 않고 교통하지 않고 친밀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는 근심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도장을 받았습니다. 천국까지 내가 인도를 할게. 이 땅에서 성령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면 아주 피곤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고 성령님을 이해하고 성령님을 알게 되어서 내 안에 모시게 되면은 술을 끊을 수 있는 힘을 주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항상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님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조용한 시간에 사람들이 많고 혼잡하고 내 머리가 복잡할 때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조용한 시간에 주님과 나와의 아주 친밀한 시간에 1대1로 앉아서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는데도 제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서 성령님 죄송합니다. 이제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통제하여 주십시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께서 대화를 안 하시겠는가? 성령님께서 교통을 안 해주시겠는가? 그 성령님을 경험하고 함께하면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